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7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조금씩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 47장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선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7장에 나오는 멸망 예언을 듣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블레셋입니다. 여기 블레셋 사진이 보이시죠? 이 옆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확대한 거니까 블레셋 위치가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보이진 않으실 겁니다. 이건 블레셋을 확대한 거고, 큰 지도로 보면 블레셋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냐면 여기가 이제 이집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고,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 표시 있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옆에 여기에 블레셋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옆에 이쪽 해양 민족입니다.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가 골리앗이었죠. 다윗. 그리고 이 위에 두로, 여기 이제 영어로 써 있긴 한데 두로이고 시돈입니다. 나머지 이제 도시들에 대해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크게 관심 갖지 않아도 되고, 여기 두로와 시돈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페니키아라고 해가지고 이 두로 시돈 이쪽이 또 해양 제국입니다. 블레셋이 해양 제국이고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가 해양 제국입니다. 자, 그러면 해양 제국 위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에서의 유명한 여자는 누구죠? 네, 아합 왕과 결혼한 여자 누구? 이세벨. 우리 잘 알죠? 바알산에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신이 살아있냐 했었던 게 바로 여기죠. 여기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이쪽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랑 두로와 시돈이 나오고, 현재 오늘 블레셋의 역사적인 배경은 언제냐? 요시야 때로 봅니다. 왜냐하면 47장 1절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로가 블레셋 땅을 치기 전, 가사를 치기 전이라는 겁니다. 이 바로가 가사를 쳤다라는 이야기는 무엇 이야기를 할까요?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이 바로가 북쪽으로 진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때 블레셋도 아마 동행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집트가 가사를 치기 전이니까 이집트가 이 바벨론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우러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기 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시야 왕의 시기를 보면 언제죠? 완전 초기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완전 초기에 해당되죠. 왕의 시기를 보면 예전에 저희가 왕의 시기를 정리한 게 있는데, 와, 저희 많이 했네요.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저희 굉장히 많이 했네요. 왕의 시기 요시야, 여호야김, 긴, 아하스,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씀 여기 있네요. 요시야가 여호아스, 여호야김, 긴, 시드기야 때 멸망을 했죠. 이때 이제 요시야 때, 이때쯤 이야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에 의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민족으로 굉장히 신경 쓰였던 나라죠. 이 블레셋을 확대한 거고, 블레셋의 5개의 도시 가자, 아스글론, 아스돈, 에그론, 가드, 이 5개 도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멸망을 시키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겁니다. 블레셋은 어떻게 멸망이 되냐? 나중에 바벨론이 블레셋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듯이 바벨론이 블레셋을 점령하죠. 그 이후로 블레셋은 인류 역사에서 사라진 걸로 봅니다. 마지막 순간인 건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얘기를 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의 47장의 특이한 점을 우리가 짚어가면서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또 지도 하나 보면 여기가 블레셋이고, 북이스라엘 지역을 넘어가서 이 두로와 시돈, 여기가 페니키아,
이세벨의 고향 블레셋이 여기 있죠. 이 밑으로 이집트가 있고 이런 그림이고, 자 오늘 47장을 볼 때 47장을 볼 때 몇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하셔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하시는데 원인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멸망하게 된 원인을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생각하기. 내 잘못의 원인을 지적하신다면 말씀이 지적하겠죠. 특정인이 아니라. 지적하신다면 그것은 복이다. 왜 복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잘못을 지적하시면 살리려고 하심이 있기 때문인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시기 때문에 원인을 지적하시고 내 잘못의 원인을 지적하시면 그건 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47장에 그래서 이거를 전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이 블레셋에다가 이야기를 하신 내용 중에 특이한 몇 가지를 봐야 돼요. 7절밖에 되지 않아요. 자, 여기 먼저 정황에 보면 이 블레셋이요, 마지막 날에 자기가 바벨론과 이집트 양쪽에서 샌드위처럼 당할 때 그때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여기 보면 두로와 시돈, 이쪽과 블레셋이 해양 민족이니까 동맹이었거든요. 가까웠거든요. 이 사람들을 쳐다봐요. 근데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날에 4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을 블레셋이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신대요.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다 없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 자 가사는 어디냐? 블레셋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성경을 지명을 보면서 읽으면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까? 가사가 여기 가자역이에요. 해양민족. 이집트에서 가깝죠?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대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토화됐다라는 거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아스글론 그 위에죠. 그 위에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내 몸 배기를. 자, 두 번째, 내가 내 몸 배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신명기에 의해서 금지시킨 행위가 있어요. 자기 몸을 해치면서 자해하면서 신에게 예배드리는 것은 사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악한 행위로 보거든요. 블레셋이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미신적 행위를 하는 건 거예요. 내가 내 몸 빼기, 미신적 행위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인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졌을 때 블레셋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어려워졌을 때 내가 내 몸배기 미신적 행위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미신적 행위가 구원을 가져오나요? 아니요. 은혜가 구원을 가져와요.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쪽 파트에서 머물러서 묵상하는 학자들은 그 얘기를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위, 내가 내 몸을 베는 행위가 미신적 행위인데 결국 은혜가 구원된다라는 이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못하니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접근이 오늘 본문에 가능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마지막 날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은혜를 위한 건 어떻게 잠잠하겠느냐라고 회개를 강조하세요. 근데 이 회개가 자 보세요. 7절에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회개하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블레셋은 그렇게 하나님이 막 에너지를 쓰지 않으세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상징될 만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 회개에 준할 만한 내용이 47장에 있어요. 이미. 어디예요? 47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북쪽 바벨론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언이니까.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여기 부르짖는데요. 울부짖는데요. 근데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게 쉬겠느냐요. 여기는 애곡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하나님의 인식이 있습니다. 지금 47장 2절에는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을 하잖아요. 근데 47장 7절에는 어찌 너희가 잠잠하며 쉬겠느냐라는 회개라라는 파트를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통곡과 회개는 달라요. 물론 회개 속에는 통곡이 있어요. 그런데 통곡 속에 언제나 회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슬프고 힘들다고 눈물을 흘린다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사람들이 하느냐? 그건 또 달라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슬프고 어렵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가 뭐예요? 돌이킬 회 고칠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달라요. 그래서 47장에 블레셋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통곡은 있어요. 근데 회개는 없어요. 이 표현이 희한하죠? 근데 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회개와 통곡은 다르다. 다른 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른 것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47장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오버뷰, 중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살펴봤어요. 자, 보면은 내 잘못의 원인을 지적하신다면 그것은 복이다. 왜? 블레셋의 잘못에 대한 원인 지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사랑하는 민족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찌르신다면 그건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민이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찔려요? 또는 그 질책을 받아요? 부담스러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내 자식은 내가 야단쳐요. 남의 자식은요. 못하죠, 그렇게. 내 새끼는 가능한데 남의 새끼는 못하지. 물론 하나님이 못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내 새끼만 야단치시는 거예요. 원인을 지적하신다면 그건 복이다. 두 번째, 미신적 행위가 아니다. 살아나는 게 막 몸을 찢고, 바벨론 사람들이 몸을 찢었다라고 하잖아요. 미신적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나 회개와 통곡은 다르다. 2절과 7절을 비교를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회개다. 오늘 이 생각하기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47장 1에서부터 7절입니다. 짧은 절이지만 블레셋에 대한 전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 꼭 성경 읽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